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루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어떤 기능들이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깨닫고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기능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짜고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자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내쫓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보실 때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들의 그 매매 행위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안에 이런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도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 외국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이나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이 근처에 와서 이제 양을 사서 이렇게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살려면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이나 이런 재물들을 파는 그런 장사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장사꾼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내 걸 더 많이 팔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장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뭡니까? 장사 안 해보셨군요. 몫입니다. 목. 내가 뭘 하려느냐, 무슨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사하는데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해야지. 그 목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산꼭대기에다 차려놓고 손님 올 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장 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몫을 잡아야 장사가 잘 되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뭐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몫이죠. 가능한 가까운 곳에 그 졸업식 때 보면 꽃 파는 사람들이 서로 그 가까운 자리 정문 가까운 데 자리 잡으려고 막 새벽부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 가까이 서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저 성전 안에도 이렇게 사용할 만한 장소를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방인들도 와서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이방인을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은 그냥 공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저 이방인의 뜰 쓰지도 않는데 우리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뭘 줬겠어요? 뇌물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준 뇌물도 내가 또 장사를 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다 거기서 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돈을 받아먹은 그 제사장이나 폭리를 취하는 그 장사꾼들이나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그 장사는 제사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판 거는 주로 이제 재물이죠, 재물. 비둘기나 양이나 뭐 송아지나 이런 재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물보다는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죠. 더 욕심이 컸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어떤 선교와 구제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더러 생겨요. 뭐 시끄러운 잡음도 생기고. 의도는 좋은 거죠. 의도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교회 내에서 뭐 물건을 팔아야 되냐 팔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은 매매 행위에 대한 것보다도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기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단어에 얼마나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깊이 타락해 있는지를 한마디로 탁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깊이 타락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강조는 기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기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유의 기능을 회복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곧바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14절에 바로 나오죠.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자, 앞에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강조하실 때는 마치 성전이 기도만 해야지 다른 걸 하면 되느냐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치유 목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체 의학을 가지고 막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전인 치유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침대 놓고 막 안마하고 침도 놓고 뭐 뜸 뜨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그 전신 안마기 놓고 막 이런 거 놓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런 거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다가 사람이 어떤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거 허가증도 없이 이런 거 했다고 막 고발당하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뜸 뜨고 침 놓고 그거 했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말씀으로 하셨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거지 그게 흙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치유와 회복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왜 병들고 왜 암이 걸리고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요즘에는 일반화된 상식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의사들이 가면 주로 하는 얘기가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운동이 그 운동 기능 자체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도 하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재미없고 힘만 든 그런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은 내가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재미는 없는데 이거 건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러고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됩니다. 노동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 만화예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막 어떤 쾌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속이 후련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후련하고 좋다는데 저는 산속에 살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별 감흥이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재미있는 운동을 해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약간 건강 강의처럼 나갔는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웬만한 병은 다 떠나가고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건강해요. 왜? 우리 몸의 구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어도 밤낮 찡그리고 밤낮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빨리 병들어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말씀 통해 성령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관용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기도 합시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관용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관용.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준다.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 잘못한 거 보면 지적하고 고치고 싶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용납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고쳐야 돼. 막 지적하고 고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데 관용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나도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안 그런 줄 알죠. 다 비슷해요. 인간은 다 비슷해.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막 고치려고 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불편해지고 막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기도 합시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면 우리의 몸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건강의 법칙이에요. 밤낮 찡그리고 불평 원망하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살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건강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기쁨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쁨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치유를 하셨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기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찬양의 기능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만 높여지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보고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1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노하여 하는 말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남이 칭찬받는 걸 보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 어떤 대상도 칭찬과 영광,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성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도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하고 5분 10분 늦게 오는 사람하고 다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특히 2부 예배는 매주일마다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다음날 본문 말씀 제목 다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찬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말씀하고 거의 항상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인식하셨어요? 뭐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거 알고 모르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찬양에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같이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왜 집에서 빈둥빈둥하다가 사도신경 하는데 들어오고 대표기도 하는데 들어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찬양을 준비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목회자와 일부 사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수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각자가 아무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몇 살 하면서 그냥 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의 기능이잖아요. 예배의 기능.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교회적으로 이런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목회자와 일부 사역자들, 소수의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시계부터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신기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몸이 따라갑니다. 몇 년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렇게 기계로 우리 속에 있는 위장을 다 보이게 화면에다 해놓고 그 이제 개그맨을 모델로 해서 이 개그맨이 밥을 잔뜩 먹었어요. 그 사람 원래 배도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밥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개그맨이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이 속의 위장이 슥슥슥슥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요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꾸 배가 나오고 옷도 작아지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만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오늘 아침에 당신 조금만 얼마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부르다 그러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뇌가 이 위장을 딱 그만 먹어 이렇게 위장이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TV에서 이렇게 검증을 한 내용이니까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번 주일은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작정을 하고 나와 보세요. 은혜가 안 되겠는가?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하면 그대로 우리의 몸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이.
그러고 나와 앉아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쉴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고 나와 앉아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 뇌에서 오늘도 은혜 받지만 그냥 앉아줘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벌써 찬송 부를 때부터 졸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배의 기능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봐야 되겠다. 정말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 한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로 충만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막 별도로 기도하고 뭘 고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면 치유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